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이 많이 내려오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지내셨다고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또 가장 격동의 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시절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시기 가운데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굳게 믿어졌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했습니다. 요시야 13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이제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고, 공식적으로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사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사역은 그때까지이고, 또 그 이후로도 유대인들 공동체 가운데 남아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전승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역만 4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제 전승에 의하자면 56년 정도의 긴 사역을 감당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레미야는 아주 어린 시절에 부름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이 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에 부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일 때 불렀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20세 이전에 불렀던 것 같습니다. 즉 아직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20살이 되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부름받은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그리고 그 무게,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어리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도 앞으로 읽어볼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 정말 무거운 말씀이고, 정말 이것들을 전할 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그런 말씀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예레미야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막 반항을 하죠. 먼저 그는 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20살도 안 된 이제 친구가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사실 그 권위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여기서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서야 되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기에는 예레미야는 스스로 어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생각하기에 말을 잘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이목을 모을 줄 아는 그런 달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말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전적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잘날 때,
또 잘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지 않으시고, 때론 우리가 너무 어릴 때, 때론 너무 우리가 노년에, 또 우리가 가장 힘들고 초라한 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상식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섰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설하고 심는 권능 또한 주셨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그런 권능이 있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을, 또 악한 세력을 뽑고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생명을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를, 권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권능이 바로, 이 복음의 권능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권능일 뿐만 아니라 건설하고 심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게는 그들의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꺼내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심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 가운데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덮고 있는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악을 뽑아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명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입술 가운데 자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위에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지만,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입술의 말들을 사용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명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능력 있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사명을 주신 것인가, 어떤 사명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나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또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정말 사명을 준 거다 하고 주시는 표식들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도 그 사명을 받으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살구나무는 그 아몬드 나무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번역하시면서 그 꽃 모양이 비슷한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라고 번역된 대부분의 이 나무들은 아몬드 나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몬드 나무는 뭐라고 읽냐면 샤케드라고 읽었습니다. 샤케드라는 게 아몬드 나무를 뜻하는데 이 말이 지키다라는 샤카드와 자음이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외우지 않으면 이게 살구나무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지키다라는 말을 뜻하는 건지 이해할 수, 이제 분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레미야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지켜주시면, 그 약속을 안 지켜주시면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통해서 내가 내 말을 지키고 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레미야가 해야 될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어떤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북쪽은 옛로부터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왕국들이 북에서부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한테는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먼저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는 먼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지 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전쟁의 무서움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전쟁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지 알게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거든요. 아수르도 쳐들어오고 자기의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하는 수많은 전쟁의 무서움들을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수많은 성읍들이 많은 북방의 그 무서운 민족들에게 점령을 당하고 또 이 백성이 망한다는데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 가운데 담겨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에 그치면 그래도 참 다행인데요.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됐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됐습니다. 이 고생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여러분들을 이 땅,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항복하셔서 그 목숨을 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제 전쟁 가운데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안에서 이런 말을 하면 매국노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기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제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예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이 두려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 일들을 행할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북방민족이 강해져서 그냥 이 나라를 덮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먼저 예레미야에게 너는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떠밀려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또 심판하신 대로 선고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친히 지켜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아시고 또 예레미야가 당할 모든 고난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후로 40년의 기간 동안 나라가 망하는 시간 동안 그 어려움과 또 그 고난과 또 그 마음 아픔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복음이 사라져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사라져서도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어려움의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더욱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시기에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한 이 땅의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뒤덮은 악이 무너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케 하여 주소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담긴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구원하셔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아 알았사오니 또한 이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유 기간 동안 이 나라를, 이 땅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이 추석연휴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어려움, 모든 질병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섬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이 모든 어려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만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그 믿음이 잃는 일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셔서 오가는 모든 일들 또한 주님 돌보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의 후손들의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어서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시오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별하며 앞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퉁이를 또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악을 물리치는 귀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족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케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